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멸치에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다 같이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오늘 그 주보 제목 보셨죠? 돈과 크리스천. 제가 가장 설교하기 싫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돈인데요. 돈은 다 알아서 잘들 하시니까 그래서 피하고 싶으면 정말 피하고 싶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할까를 하다가 피하는 것보다 정면으로 마주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한 번쯤은 정리해 볼 만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제 생각엔 잘해봐야 그냥 평준이고 잘못하면 오늘 시험 드실 분들도 많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 다른 날보다 좀 더 기도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돈인 것 같고요.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관련해서 얼마나 평안하십니까? 저는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참 은사다,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성이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민 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의 주제가 다 돈이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왜 누구에게 빌려왔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고 이 돈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주제가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저희 부모님 저쪽 방에서 막 싸우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관계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돈 얘기가 나오면 마치 지금처럼 오늘 아까 좋은 교회 오셨습니다 할 때는 막 분위기 밝았는데 돈 얘기 끊으려니까 벌써 이제 얼굴들이 다 굳어 계시는데 돈 얘기가 딱 나오게 되면 좋았던 관계도 부딪히게 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잠언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걸 보면 이것이 만약에 그냥 우리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이 쉽고 그 다음에 은총을 택하는 것이 은이나 금보다 쉬우면 이런 말씀이 굳이 잠언에 써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이 실상이 정말 이런 부분이 쉽다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 우린 주님보다 은이나 금보다 주님이 더 좋고 정말 주님을 택하면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또 가슴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하면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결심과는 조금 다른 모양으로 흘러가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 삶에서 보면 이 돈이라는 주제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결론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패망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28절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한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은 패망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 한 인생은 번성하는 인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번성이라는 이 성경의 언어를 풀이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싹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패망에는 내일이 없죠. 꿈도 없고 미래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번성이라는 단어 가운데 주는 의미는 생명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의지할 때 뿌리가 뽑힌 꽃처럼 패망에게서는 어떠한 희망과 내일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막 뿌리를 뽑았을 때는, 이제 막 흙에서 뽑았을 때에는 이 꽃도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이 하루 이틀만 놓아도 그 끝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재물이란 백해무익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재물은 저에게 다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처럼 들고 제가 혼자 가져가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말씀 아까 읽어드렸는데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생명 그리고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를 경외하는데 하늘에 보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상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재물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재물을 멀리하라는 얘기인가?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약간 헷갈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읽어드렸던 잠언 1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드리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28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의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우리를 패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한 인생은 패망하기도 되지만 한 인생은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패망의 원인은 재물이 아니라 내가 의지한다. 정리하면 이런 말이죠. 재물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은 우리가 체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재물이 모아진다는, 재물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선물, 보상 중에 하나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누군가는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죠. 누군가는 돈이 정말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적으며 누구는 누리는 것이 많고 누구는 누리는 것이 적을지 사실 저에게는 답은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덜 경외해서 그에게 더 부어주지 않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엔 꼭 재물만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생명도 있고 그 애를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셋 중에 하지만 돈을 가장 받는 것이 여러분 좋겠죠? 솔직한 마음이겠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재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재물을 관리하고 있는가? 나의 수입과 지출을 어떤 기준을 통해 내가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하고는 관련 없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돈이란, 재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누려지는 모든 것들을 총털어서 성경은 재물과 돈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재물이란 단어를 빼고 대신에 나의 삶을 부하도록, 풍부하도록 느껴지는 그 무언가를, 여러분, 그 단어를 오늘 읽어드렸던 잠언의 말씀 가운데 한번 넣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언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에 의지하고 의탁하여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 11장과 22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중요하고 돈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지만 돈이 다가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은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길었지만 아마 듬성듬성 생각나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의한 청직이라고 나오는데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주인의 돈을 훔쳤는데, 주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주인은 그에게 참 지혜롭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죠.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이 본문의 타이틀을 뭐라고 적었냐면 불의한 청지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가정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 소문을 들었죠. 종이 주인의 돈을 막 사용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을 불러옵니다. 너는 해고다. 이제 네가 하던 일을 정리해라 라고 통보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뭐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마지막 해고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빚졌던 자들을 불러다가 원금보다 더 싸게 적게 하고 증서를 받아서 정리해 버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너는 참 지혜롭게 일을 하는구나 라고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했는데 지혜롭다라고 칭찬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할 때 과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결과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오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청지기의 행동은 옳지 않다, 불의하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 어긋나 있고 잘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 가운데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오늘 본문 말씀 8절 가운데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8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라는 한 부류와 과연 빛의 자녀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이 돈에 대해서, 너희들의 맡겨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라고 써있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주인에게 완전한 시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모임에 있을 때 그 모임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사람은 가장 신뢰하지 않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가장 신뢰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재산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관리가 아니라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낭비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다는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했던지, 아니면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잘못 관리했던지 어쩌든 간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불의한 것은 주인의 신뢰,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신뢰를 철저하게 저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주었을 때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겠죠. 그래서 불의한 종은 주인이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고 자기를 정리한다라고 통보했을 때, 만약에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주인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께서 주신 나의 이것들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인에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계속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뭘 할까? 쉽게 얘기하면 땅 파서 먹자니 내가 힘이 없고, 남에게 빌어먹자니 난 너무나도 창피하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퇴출하기에 앞서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젠 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돈을 헤프게 사용하고 나에게 많고 내 가운데 가득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그것을 낭비할 때에는 그 돈이 나의 지위와 권위와 나의 기쁨을 영원하게 해준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그 돈이 사라지고 나니 불의한 종이 깨달은 것은, 돈이 다가 아니었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이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갚아야 할 돈, 문서를 가져와서 조작하죠. 그리고 싸게 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자기가 살 것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거둬야 할 채무 중 몇몇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채무할 것을 너무 높게 설정해 놓은 바람에 청지기가 알아서 깎아서 못 받을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라고 하는 설 하나와, 또 다른 설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설정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나서 자기는 그동안 그렇게 주인이 정한 것보다 차이를 먹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팔아서 주인의 손해를 정상적으로 돌려놓았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자신의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청지기가 마음대로, 임의대로 불법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함으로써 비록 자기는 직을 잃지만 이 일을 통해 사람을 얻게 되므로 훗날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통해서 내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의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모순 같지만 이 주인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행동이 옳다라고 주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8절 후반에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이 사람의 행동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본능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자기의 삶이 더 구원받고 더 나아가게 됨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이러한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 돈이 아닌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사람을 붙잡는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들로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계속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큰아들, 잃어버린 작은아들의 비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시간과 힘을 거룩하게 낭비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찾은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비유까지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해보면 불의한 청지기조차 돈보다 사람의 존재를 귀히 여기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들은 읽으시지 않았지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라도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았지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을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야기가 약간 복잡하게 들리는 이유는 저는 이 단어가 빠져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 단어를 넣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단어를 하물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한 사람의 귀중함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제자들아, 너희 크리스찬들아, 너희 옳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향유하는 일도 솔솔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고 겸손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을 자신의 향유를 위해 소비되는 존재들로 탈바꿈하기도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내 일을 대신해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일을 거들어주는 그 누군가. 어떤 광고 카페에도 나왔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한 사람의 존재를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나머지 그런 카피조차 등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계속 강조하시길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소비되는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이다. 누군가의 향유를 위해서 소비되거나 재물이 되거나 연료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돈 때문에, 그 너무나도 귀한 돈 때문에 우리가 헐벗을까봐, 배고플까봐, 우리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시면, 그리고 성경 전체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정말 잘 써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접근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 청지기라는 자세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다. 설교 서두에서 인용한 잠언 22장 4절 말씀했듯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중에 하나가 재물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중에 하나가 재물이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향유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해봤는데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신 분과 잘 상의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돈을 준 분은 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 내가 돈을 벌었으니 내가 내 의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물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신 하나님과 이 부분을 대화하고 풀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돈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마드리드 가면서 아침 기도회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싸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써야 될 조그만 믹서 하나와 마이크 케이블과 등등등등 가져갔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잘 싸간 나머지 마이크를 소파 위에 두고 그냥 갔습니다. 호텔에서 탁 열어보는 순간 내가 과연 무슨 짓을 했는가, 이 조그만 콘솔을 내가 왜 가져왔는가. 한국에서부터 제가 갖고 다니던 너무 애착 같은 그런 콘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 먹다 보니 몰타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바깥에서 버스킹 전도하고 싶은데 스피커 있고 건반도 샀고 케이블도 있고 마이크도 있는데 콘솔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듣고 주님 내 거 아니군요. 그동안 잘 썼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깝죠. 저도 그거 잘 쓰고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나보다 더 잘 쓸 곳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이것도 보내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에게 콘솔 사주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 집에서 잘 쓰고 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 관리해서 잘 흘려보내는 것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살려주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데 그것이 멈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까 말씀드린 하물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저는 우리에게 오늘 많은 것을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재물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 찬양대가 정말 귀한 찬양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서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우리의 임의대로 쓰고 우리의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크리스찬은 도덕적으로 재물에 대해서 깨끗해야겠죠. 그러나 깨끗함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모아지고 쓰여짐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 저는 이 물질의 모임과 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삶 가운데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쓰임새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만 이것이 국한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재물, 부유함,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의 달란트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났을 때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 딱 생겼을 때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 태어나면서 이런 능력을 좀 엄마 아빠한테 받아야겠다 하고 선택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내 다리는 좀 더, 여기 한 명 있네요. 할렐루야. 내 다리는 좀 더 길어야겠고, 나는 좀 머리가 좀 비상해야겠고, 나는 좀 음악이 좋을 것 같으니까 목소리도 좀 좋고, 그래서 쫙쫙쫙 뽑아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서 낸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모로부터 나올 때 이미 우리는 하나하나 그 달란트,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 뭔지 아시겠죠? 재물을 사용하듯이 내 스스로 묵상하고 다른 사람의 귀를 듣고 사용하는 삶과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잠언 11장 28절,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을 되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그 부분 뒤에 오늘 우리 말씀과 연결되는 한 가지 말씀이 더 등장해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돈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이유가 있겠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돈을 포함한 모든 달란트는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재물을 잘 써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채우고 넘친다면 여러분, 그것을 모으기에 힘쓰기보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그 돈과 부유함과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며 돈으로부터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축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도전에 따라서 잘 기도하며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서 있기를 원합니다. 돈 때문에 속도 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것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도 되죠. 나를 빛나기 위해 나의 달란트와 나의 부유함을 아름답게 꾸며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것들 위해 마음 가운데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주지 않음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돈을 넘어서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저희들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시는 그 도전 앞에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도전을 통해 정말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물질보다 더 귀중한 한 사람을 또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을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